수요일 날도 보고 금요일 날도 보고 주일에도 보고 새벽에도 보고 늘 봐도 반갑죠. 늘 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또 언젠가는 우리가 쉽게 만나기 힘든 사람을 만나 볼 때도 종종 있습니다. 뭐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연예인들이란가 길거리 가다가 연예인을 본다든가 하는 그런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쉽게 만나기 힘든 사람들, 내 평생에 어쩌다 한번 만나볼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처음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흥분하기도 하고요. 횡설수설할 때도 있습니다. 궁금한 거를 막 쏟아낼 때도 있죠. 이때 아니면 언제 물어보냐. 그 사람에서 궁금한 것들을 막 쏟아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눈이 돼서 동물원에 동물 쳐다보듯이 위아래를 흩어서 구경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만남이 끝날 때는 많이 아쉬움이 남죠. 언제 또 만나볼 수 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만남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떤 유명인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거 말고 그냥 잠시 만나서 사진 한 장 찍고 끝나는, 사인 하나 받고 끝나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만나서 이야기해 본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그 단기 선교를 1년간 지낼 때에 그곳 선교사님께서는 자비량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한인 신문사가 2개 정도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신 한나프레스라는 신문사였습니다. 제가 그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로 가서 그 선교사님 밑에서 그 선교 사역을 도우면서 평일에는 주로 이제 그 신문사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주일이 되면 그 원주민들이 있는 그 정글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 그 아이들 그 주일학교를 제가 말이 못하니까 가르치지는 못하고 옆에서 이제 돕는 일들을 했는데 그 신문사에서 평일 동안 일하면서 뭐 신문 배달도 하고요, 뭐 영어 기사 번역 물론 다 틀리지만 어쨌든 하라고 했으니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도 했지만 종종 취재도 나갔습니다. 기자로서 때로는 카메라를 들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펜과 스톱을 들고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제가 평생에 또 못 만날 것 같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건 첫 번째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박태환이었습니다. 노민상 감독이랑 이제 박태환이 그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말레이시아로 전지훈련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방에서 이제 저랑 같이 간 그 동역자랑 그다음에 이제 박태환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노민상 감독이 앉아 있고 4명이서 앉아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차마 사인은 받지 못했지만 그런 짧은 만남 한 30분간의 만남이었죠. 물론 질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만났던 사람 중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래도 좀 깊은 만남을 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 얘기했던 거는 소양이었습니다. 소양이 그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 이제 집회를 하러 오게 되었을 때에 제가 한 3일 정도 이제 3일 4일 정도 이제 가이드를 해줬는데 이제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같이 차량 타고 이제 이동도 시켜주고 이제 3일 4일 동안 그 남편이랑 그 소양이랑 같이 지내면서 그 소양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간증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듣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기했죠.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부터 진짜 신기했습니다. 저 가수 소양인데요. 말레이시아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장난 전화인 줄 알았거든요. 맨 처음에. 그때부터 당황했죠. 그리고 처음에 딱 왔는데 신기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죠. 그러다 지내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걸 막 쏟아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획사에 안 들어가냐? 왜 방송은 안 나올 생각이냐? 여러 가지 것들을 묻고 대화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한 가지 얻어냈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때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었으니까 목사가 되면 한번 나중에 그냥 와서 집회를 해주겠다 했는데 연락처는 안 주고 그 얘기만 하고 지나갔어요.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신기함이 있고 당혹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궁금함이 있고 뭔가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은 이런 수준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에 단 3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입니다. 변화하였다라는 표현도 좀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죠. 이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이 나타나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몸,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었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변화된 그것들이 표현되어 보여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오게 됩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커다란 인물,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동시에 예수의 구원 사역과 연관을 갖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빛난 광채 가운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의 죽음과 고난당함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놀라운 광경의 앞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죠. 눈이 부셔서 깨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온전히 깨어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꾸벅꾸벅 졸다가 눈을 떴는데 내 앞에 빛난 그 광채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대대로 역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죠. 초막을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자라고 합니다. 여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각각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초막절이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초막절을 같이 보내자 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이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모세와 그 엘리야가 있는 그곳이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보니까 그들이 이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베드로가 그들을 조금 더 붙잡고 싶어서 이 현상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를 원해서 그냥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그저 이 영광에 가득한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소원했다, 아주 단순한 의도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가 하는 말도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허둥지둥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조차 나도 모를 정도로 뜬금없는 이야기, 생각 없는 이야기, 그냥 그러한 이야기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놀라운 구름 가운데 임하는 소리 후에 다시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몇 가지를 더욱 깊이 관찰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는 이 사건이 어떠한 자리에서 일어났는가입니다. 그 사건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무슨 자리였습니까?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은 기도의 자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갔더니 그곳에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비천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영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이곳에서 우리가 읊조리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무엇인가 성령이라든지 무엇인가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전하듯이 그 음성이 실려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요, 그냥 그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쉽게 여기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만큼 존귀한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재미있는 사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무엇하였는가입니다. 아까 무엇하였다고 하였습니까? 깊이 졸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있는 이 놀라운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간 그 제자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이때 머릿속을 스쳐가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오죠. 어떠한 장면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가 우리는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의 하반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0절을 우리가 함께 비교하면서 화면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두 가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비교하며 살펴볼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던 그 치열한 몸부림의 그 부르짖음이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선 사건 앞에 무엇이 예고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예고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그 앞에 먼저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변화산 사건이 이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죽음과 고난, 그의 부활, 그가 별세하실 것들, 그가 앞으로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아무리 영광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가 정말 피가 땀이 되도록 그 간구하는 그 치열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라는 것, 제자들이 졸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기도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을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사실을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부르짖어야 할 그 자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아무리 기도의 자리가 존귀한 자리이고 영광의 자리이고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는 자리이고 우리의 그러한 간구함이 있는 그러한 부르짖음의 자리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졸고 자고 있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단절을 누리게 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이지만 졸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있으면, 자고 있으면 그 가운데 무엇이 임하였는지,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알 수 없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졸다가 깬 그들은 자기가 하는 말도 어떠한 말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잠을 잔 그들은 예수께 대답할 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잠든 상태에서, 우리가 조는 상태에서 그저 나와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횡설수설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저 길게 하는 기도가 되어질 뿐입니다.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나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기도할 말조차도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힘이 드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내 기도 소리가 허공을 맴돌다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며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세 번째로 나눌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밝히 알게 되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밝히 알게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오늘 사건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물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의 그 고백, 그리고 이어져서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당하여야만 하는 그 죽음과 그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고, 그 후에 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맨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 가운데 소리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확실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확고하게 다져놓은 채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맞춰지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에, 그 가장 절정인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 택함을 받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외에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며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만유보다 뛰어난 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여 마땅한 분이십니다.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하여야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진리도 존재하고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과 동행하였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배를 타고 같이 길을 걸었습니다. 언제나 고개를 향하여 들면 볼 수 있었고 손을 내밀면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언제나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늘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맘만 먹으면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통한 그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그냥 주문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는 거야. 형식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절실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게 될 터인데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다른 것들을 많이 알고자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내기를 원합니다.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확인하고 위로받고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위로들, 그런 것들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알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짐을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나의 앞으로의 삶의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가장 확실히 알고 가야 할 진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는가?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시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보다 뛰어나신 그 능력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신 그 진리의 예수님이심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듣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고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의 말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변화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하는 이 한 시간 졸지 마시고 잠들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신을 가지고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유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여 행하심으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구나, 내가 유일히 찬양해야 할 분,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절로 터져나오게 될 오늘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